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막다른 그런 길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누구의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가만히 지켜서 보라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런 영적 상황에 너무나 꼭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의 십계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닷길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관점에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지명인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명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막다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잠시 먼저 살펴보고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장 17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림을 통해서 잠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것이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블레셋 군대 간에 그 열강 가운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람세에서 출발해서 요쪽에 이제 그 지중해를 따라가는 요 길을 가게 되면은 사흘길이었습니다. 3일만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에 가까운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기 밑에 이쪽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게 하셔서 먼 길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빅토호스, 쓴무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오는 곳도 있는데, 혹자는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수심이 깊기에 여기 얕은 빅토호스로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여기 라암셋을 떠나 여기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고 해서 홍해 바다의 시작점에 숫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담에 이제 진을 치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 어디에 이제 막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명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느 지명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는 그저 뭐라고 기억하기만 하시면 됩니까? 믹돌과 홍해 바다 사이에 비아히오시롯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이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비아히롯을 거쳐서 광야길로 인도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가는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야 하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밖에 없기 때문이고 완전히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와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과 같은 이런 막힌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과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려는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처절하게 드러내어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끔 하시기 위해 이 막다른 곳에 처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좋아했던 그런 것들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언제든지 육신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도 쉽게 세상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전쟁을 보고 두려워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험난해 보이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제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막다른 길에 처한 것도 참으로 우리 인생이 처절하다고 느낄 텐데 뒤에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제 뒤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보십시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어서 그 가운데 갇혀있는 것도 매우 답답한 지경인데 뒤에는 그 당시만은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려가되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들 각각을 거느린 대장들을 데려갔더라. 그 시절로 말하면 강대국인 이집트 군대는 오늘날 미국처럼 최신 무기와 최정예 부대로 무장을 하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들을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왜 부르짖었죠? 앞만 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뒤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최정예 군대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불행한 상황, 즉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 주변의 상황만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까? 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까라는 이와 같은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도 뒤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불신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처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신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신과 불신앙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가운데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막다름과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런 신앙이 힘든 여정들이 많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알게끔 하시고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보게 되면은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 나라, 이 정말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했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돼서 지금 70여 년 만에 정말로 세계 10대 정말 부강한 이런 나라가 되자마자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배부른 상황, 굉장히 교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대한민국을 막다른 그런 길에 내몰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경과 시련을 통해 항상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춰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부르짖지는 않는지,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앞에서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누가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을 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의 소망은 우리 이 대한민국도 지금의 이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막다른 길에 저는 처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광야의 사망의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던 것이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즉 하나님의 그런 따스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낮과 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는가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제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과 함께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손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은 손과 함께라고 해서 영어로 보게 되면 with the high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high hand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높은 손길에 의지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각자도 우리 하나님의 높은 손길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 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이
어디를 지나기 직전의 상황입니까? 어디를 지나기 직전의 상황입니까? 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간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엄청나게 큰 시련 가운데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기구나.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런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을 때 여전히 그들 안에 처리하지 못한 이런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삶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하심과 영광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의 상황임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을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한 말씀이 이제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들에서 사업하는 자들,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해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기 잔잔한 호숫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서 항해를 해서 어디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것은 저기 먼 망망대해에 가서 엄청난 폭풍과 파도를 만난 다음에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큰 바다에 가겠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보신 분 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했을 때 배를 타고 저기 밑에 저 동티모르까지 제가 2번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와 같은 바다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로 이제 깊이 내려가는 것을 많이 제가
이런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파도가 너무 커서 살았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부르짖음일까요? 순수한 부르짖음일까요?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부르짖음일까요? 순수한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간증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심한 아주 심각한 고난이 닥쳤을 때 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제가 맛보았을 때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제가 그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간증을 했던 그와 같은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나라도 또한 우리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를 어려운 역경 가운데 두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바다와 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찬양을 받기 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통해 위대한 직분을 얻어서 큰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더더욱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된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영적인 교훈은 불신 가운데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1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가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Stand still. Stand still.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고난과 일에 우리가 막다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육신 가운데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조바심과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 함부로 행하지 말라.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스탠드 스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스탠드 스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너의 상황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명령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누가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Hold your peace. 네, 여러분의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라라는 겁니다. 붙들라. 한마디로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잠잠히 우리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신 가운데 원망을 하고 했는지 우리가 회개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하시며 싸우시며 나아가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hold your peace, 잠잠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될까요? 왜 가만히 있어야만 될까요? 우리가 믹돌과 바다 사이 비와 히롯과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을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무언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모세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자,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짖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를 들고 손을 뻗어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만 하시면 이제 예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29절과 36절 말씀에서 홍해의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그들 위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와 히롯과 같은 이런 막다른 기회에 처하게 됐을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대적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강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